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계획한 바를 우리는 다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근무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가족이 행복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정의 재정과 부가 축적될 수만 있으면, 그리고 내 병이 치료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혼할 수만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실패했고 나에게 상처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 그 과거를 다시 바꿀 수만 있다면, 내 미래를, 내가 생각하는 내 앞날을, 내 비전을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바, 우리가 계획한 바를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대가도 우리는 치르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한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온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전초 기지와도 같은 예수님의 본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 어디 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살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향도 가버나움인데요. 여기는 이제 큰 마을이 있고 여기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본인의 집에 와서 좀 쉬기도 하시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금방 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앞장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루었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이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면서 예수님은 집에 오셨으나 집에 있을 수 없고, 쉬고 싶으시나 쉴 수 없고, 다음 사역을 준비해야 하나, 그러나 여지없이 모여든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의 도를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난 거죠. 그런 중에 어떤 친구들에게도 이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누구의 친구냐면 한 중풍병자의 친구입니다. 이 중풍병,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여러분 마비가 되어서 사지를 쓰지 못하게 되는, 적어도 한쪽 반쪽은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와도 쩔뚝거리면서 걷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 누워서 지내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사용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과 나병 환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병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죄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죄로 인한 병에 걸렸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병에 대한 자기네 죄책감과 그런 어떤 자아의 낮은 자존감을 해서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는 이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의 이 친구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집 앞에는 인산인해를 이룬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집결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조금 비켜주십시오. 조금만 비켜주세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저에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비키지 않았습니다. 이 심각한 중풍병자보다 자기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예수님께 기도를 아뢰고 예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을 직접 뜯은 것이죠. 여러분 다른 집주인이었으면 아마 한마디 했을 텐데 이 집주인이 예수님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4가지 중에 2가지는 이 중풍병자 친구를 그 상에 들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내린 이 4명의 친구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3번, 4번 이 2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중풍병자를 돕는 이런 친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도움을 주는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중보해 주는 이런 그룹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4 친구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2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예수님은 긍휼을 가지신, 긍휼함이 많으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고, 2번째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었고 2번째 확신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대1 제자양육을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만남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참 사람이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서 그저 그냥 우리를 이해해주고 알기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마음을 잘 아는 사람 많습니다. 또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구,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서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친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구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반드시 이 죄 때문에 걸렸는지는 몰라도 이 죄로 인식되는 이 중풍병을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걸렸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들을 악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 확신하고 이들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긍휼함이 많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집에 여러분 지붕을 뜯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붕을 이렇게 쉽게 뜯나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집의 형태들이 있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를 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슬라브를 치는 집이 있고요. 또 그 당시는 그냥 나무를 이렇게 연결해서 놓고 그 위에 나무 가지들을 그냥 펼쳐놓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밤에는 좀 춥겠지만 팔레스타인은 보온을 하지 않아도 지낼 만한 그런 이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뜯기가 쉬워요. 그래서 얇은 그 나무를 펼쳐놓고 그리고 그 합판 같은 곳에 그냥 흙을 펼쳐놓고 그냥 마무리만 해놓는 누구나 쉽게 뜯을 수 있는 성인 남성이라면 얼마든지 이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집을 뜯고 들어오는 이 중풍병자 그리고 수많은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지 못해 저 밖에 있는데 그렇게 지붕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아니 이 사람들아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렇지 지붕을 뚫고 들어오면 우리 집은 어떡하는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 죄를 타박하지 않으시고 그 병을 타박하지 않으시고 그 죄의 결과들을 나무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수용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4명의 친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확신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내 친구를, 우리의 친구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그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그 예수님께 찬송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냥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성도도, 우리의 교회도 이 긍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름지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긍휼을 닮아 나도 긍휼의 삶을 사는 거죠. 배우자를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의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조금만 더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의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친구를,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내 과거 속에서 나에게 그렇게 깊이 상처를 준 사람, 그렇게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았던 사람, 나의 그 숨었던 옛자를 드러나게 했던 그 사람, 나에게 너무 화가 나게 했던 그 사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몸이 움츠러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지역사회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많은 이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한 예수님을 닮아 더 긍휼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능력 가운데 계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은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아십니까? 경험은 확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무엇을 가져올까요? 사역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내 친구가 자기 친구 정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긍휼이 많으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수용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 친구를 반드시 예수님은 수용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은 그 침상을 들고 나아가는, 지붕을 뚫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리고 그 지붕을 뚫고 그 줄을 내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창피함을 무릅쓰는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예수님께 가까이 왔지만 또 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네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 네 사람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니까 저는 갑자기 셀에 대한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들이 있는데 각 가정들이 2가정씩 모인다면 2 부부가 모이면 벌써 4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4사람은
내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이 세워질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카메라를 세우고 있는 이 대는 삼각대입니다. 여러분, 이 산발이로 이 카메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보다 더 균형 있게 잡히게 하는 것은 숫자 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집을 세울 때에 여러분, 세 기둥으로 세워도 그 집은 세워지겠지만 그러나 그 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기둥, 여러분 기둥이 더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기둥 4개만 세워줘도 3개보다 더 균형 잡히고 2개의 기둥보다 더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가정씩 모여서 이 2명의 부부, 2명의 부부가 모이면 4명이 되면 또 다른 가정,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 가정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가정들에 먼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확신으로, 더 분명한 확신으로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역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두 가정씩 언젠가는 우리가 묵고 함께 셀을 나누어서 함께 모여서 셀 나눈다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사역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각 가정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 가정들이 결국 나아가 또 다른 가정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하라 하신 하나님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친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장애를 넘어 길을 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를 넘어 길을 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와서 이 중풍병자를, 이 침상을 들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마당으로 왔을 것입니다. 마당이 왔는데 마당에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잠시만요. 저희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가겠습니다. 비켜주세요 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렸다는 이 죄의 인식, 그리고 나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누가 예수님 만나게 새치게 한단 말인가 하면서 조금도 비켜주지 않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예수님의 집 안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저를 먼저 만져주시고 제 거 먼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 마치 신앙생활을 경쟁하듯이, 그리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라고 말한 그 우리 수많은 그 설교 속에서 앞자리에 앉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포진하여서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모습의 일들이 교회에도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는 자들이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려는, 또 다른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또 예수님이 이 지역사회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고 그 앞자리를 포진하고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어쨌든 오늘 이들은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비켜달라는데 이 진짜 인정 없는 사람들, 이 교회 와서 먼저 와서 이 자리 잡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들을 원망하고 이들을 욕하고 이들을 시비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농성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폭력을 써서 비켜라고 몸으로 밀고,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길을 냈습니다. 다른 길을. 여러분, 이 길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길입니다. 비합리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계단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단 아래에 있는 사람이 계단 더 높이 들어야 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들고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잠시 어디에 두고는 지붕을 같이 뜯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흙먼지가 집 안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미안하고 창피하고 사람들은 욕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고 그렇게 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이것을 뜯어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초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초상식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이라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내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막힌 이 앞길을 향하여서 자기의 길을 막아놓은 이 사람들, 그리고 먼저 왔지만 자리를 포진하고 조금도 비키지 않는 이 사람들 향해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새로운 길을 냅니다.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욕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고, 그리고 몸으로 써서 무력으로 그 자리를 쟁투하지도 않고,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단으로 올라가 새로운 길을 했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지붕 뜯는 일을 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세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길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길을 내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 길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뭔가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나 어디에 갔을 때 줄을 서서 막 있으면 먼저 자리 맡아놓고 막 그러면 그 맡은 자리에 새치기 하고 이런 사람들 속상하죠. 화나죠. 한마디 하고 싶죠. 또 한마디 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새치기 하는 사람보다 그 정의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화가 날 때는 언제입니까? 이 줄을, 이 행렬을 정리해야 할 어떤 스텝, 어떤 행정하는 사람들, 이 담당하는 그들이 이 자기들의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고 새치기 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그 일을 하는 그 어떤 그 주최 측,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보세요, 조금만 비키세요, 조금만 비키세요, 조금만 비키세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모임의 무리를 정리하고 줄을 세우고, 그리고 급한 환자부터, 여러분, 응급실은 먼저 온 순서가 아니라 급한 환자가 먼저라면서요. 그럼 이 급한 환자가 먼저 있으니까 먼저 좀 치료받아야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화가 나는 건 언제입니까? 이럴 때죠. 내 인생을 가로막는, 내 인생의 장면과 같은 그 어떤 일이나 그 어떤 누구 때문에도 화가 나지만, 진짜 우리가 믿음 때문에 화가 나는 건 뭐예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 원래 인생은 그런 거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대적하고 싸움이 되니까 되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가?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살아는 계신 건가? 주님, 살아 계시면 좀 돌봐주세요. 살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 인생을 방해한 그 장애물 때문에도 화가 나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도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앞길을 정리해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앞길을 우리를 향해서 열어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찾고 계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줄 만한 그 믿음의 그릇이 어디 있는가? 주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많은 먼저 온 이들이 방해가 되었던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갈 때 수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눈먼 자가, 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향해서 만나고자 그렇게 소리칠 때에 그들에게 방해꾼이 되며 그 보고 잠잠하라고 했던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병 환자 고치신 그 얘기를 나눌 때에 그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올 때에 사실은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 먼저 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요, 포기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볼 수 없으니까 멀치에서 보다가 그냥 예수님 저렇게 생겼나 보다 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갈급함과 그의 목마름은 나무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무엇 때문이라 그 기운 때문이라도 자기가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이 맹인은 그냥 잠잠하라는 얘기 듣고 그래요, 미안해요, 소리 안 지를게요, 제가 소음이 컸죠, 그리고 그냥 잠잠히 있는 게 아니라 잠잠하라 하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찾는 이는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이 있어요? 신앙의 장애물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누가 눈에 거슬립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누가 나를 분하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건드렸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서 여러분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은 믿음, 곧 중심을 보셨습니다. 지붕을 뜯는다, 새치기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몰지각한 행동을 한다,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정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자기의 문제도 시급하겠거니와 자기를 위해서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 이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수용해 주시고 고침을 받는다는 이 확신으로 나오는 이 4명의 중풍병자, 이 환자의 친구를 예수님은 보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요, 그 행위로 나타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고라고 할 때의 이 헬라어는 호라오인데요, 이 호라오는 그냥 힐끗 보는 거 아니라 보이니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주의를 들여 집중하여 보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인지적으로 상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주목할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여 인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눈앞을 지나가지만, 예수님이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보시지만, 그들을 아시고 보시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여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집 안에, 예수님의 집 밖에, 또 여러분 그 더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들을 향하여 주목하여, 호라우, 주목하여 인지를 가지고 보십니다.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주목하여 보는 시선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주목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비합리적일지라도, 때로는 비상식적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죄 선언은 죄 사함, 곧 근원적 치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여러분, 이 이후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신데 병을 고쳤다라고만 말하면 되지 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선언을 하시는가? 사람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병을 고쳐졌다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병 고쳐졌다는 말이 더 쉽다. 그러나 나는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줄을 너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병의 근원이었던, 그의 병의 모습과 같았던 그 침상, 여러분,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의 상징과 같은 이 침상, 이제는 예수님이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누워서 왔던 그 누움의 도구였던, 여러분, 그가 그 병 때문에 의지했던 그 침상, 이제는 그 침상을 예수님은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에 그 기대했던, 무언가 문제 때문에 그 기대했던 그 어떤 물건과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 대상까지도 정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보세요. 병만 고쳐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쳐주려고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5,000명 이상이 모인, 아이들과 여인까지 합치면 15,000명, 2만 명이 모인 그 무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 채워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산에서 좋은 말씀 전해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요,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요,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나타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저 좋은 일들을 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서 고쳐주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사회사업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하겠으나 여러분, 교회의 근원적인 존재 이유는 뭐냐면 오늘도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근원된 이유 때문에 오늘도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놓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가 제일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이 뉴스가 굿뉴스가 되려면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허덕였나를 깨닫고 알 때만이 이것이 진짜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이 지역 가운데 해결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좀 집중하며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작은 자야, 소자야, 또는 원래 헬라어에는 자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야.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소자야, 내 자녀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모든 그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녀 세대들이 주 앞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앞에 온전히 빛의 자녀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이 복음이 고백되고 그 복음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이 복음이 우리의 온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